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을 통하여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삶에 전반적으로 모두 잘하였지만 유독 한 가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이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고생을 사서 벌었습니다.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목표를 향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친구로 사귀며 함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해를 받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면 도박을 함께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는 친구와 함께 사귀면 무인 편의점을 함께 덜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친구로 삼으면 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에 함께 경건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와 절대로 함께 타협하고 더불어 한 목표를 향하여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의 주재권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다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주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의 최후. 묵상 내용 사람이 어찌 은혜를 모를까? 사람의 길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인면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선으로 보답해야지 은혜를 모르고 어찌 악으로 갚을까요? 악의 첨단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왕의 딸 요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왕자들은 생을 달리하였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7년에 용기를 내어 계획을 세워서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부장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의 도움을 얻어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구원을 받아서 목숨을 건짐을 받았으니 살아있는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으며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에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쯤 되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악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속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으나 그가 죽자 유다 방백들의 악한 지도자의 모사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잘 믿고 경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배반에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리둥절합니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무슨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전심으로 우상 숭배로 몰입하였으니 제정신은 아닌가 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적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경거망동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 줍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요아스 왕이 제사장 스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귓등으로 듣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아니하며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으로 갚았습니다.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일 터인데 감사는커녕 돌로 쳐 죽였으니 배은망덕한 고집불통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이 새벽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했으니 하나님은 그의 행한 대로 심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로 26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역대하 24장 23절로 26절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요아스 왕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패배하게 하시니 이는 요아스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리셨습니다. 적은 숫자의 군대에게 심히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요아스도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만 그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말로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이 새벽에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적용사항 요아스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7살의 최고 권력 왕위에 등극하였는데 이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평생을 감사해도 그 감사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우상 숭배에 전념하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책망을 전해주었는데도 쓴소리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행동이었으며 중차대한 죄악이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평생을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도를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